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날에 저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진리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강의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어떤 여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주 처음 공부한 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해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셔야 되는 이유, 구세주가 인간이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공감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짐을 지기 위해서. 세 가지죠. 우리의 죄짐을 지고 또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고 또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어차피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었는데 다시 그 왜 인성, 신성이 관련성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한번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을 생로병사로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보이고 늙어가고 병들고 그리고 죽고. 내가 이 세상 태어난 것도 선택 안 했어요. 그냥 세상에 던져졌고, 그리고 죽을 때도 내가 선택해서 죽는 거 아닙니다. 어느 순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세상을 떠나요. 저랑 아주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지난 토요일날 뇌경색이라고 밥 먹다 쓰러져가고 응급실에 갔는데 아직도 의식 불명. 참 그분이 이제 67세인데 사람은 참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이 생로병사 이것 때문에 사실은 고통을 겪어요. 살아가면서 이유를 모르니까 더 고통을 겪어요. 내가 늙어가는 이유도 모르고 병들 그냥 병이 찾아오는 걸 어떻게 해.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 그냥 죽어요. 갑자기 암 진단받기도 하고 갑자기 심장이 거기에 대한 이유 컨트롤이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불안하고 이 삶에 대해서 뭔가 탈출구가 없을까 하는 걸 생각해 갖고 사람이 만들어낸 게 신이에요. 종교.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사람이 만든 신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도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없으니까 뭔가 절대자인 신이 있으면 우리를 여기서 좀 구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갖고서 이 신을 만들고 거기에 신의 근거에서 종교를 만들죠. 이게 이제 인류의 역사예요. 사람이 있는 곳 살던 때는 원시인 때부터 신은 존재해요. 사람이 그걸 만들어요. 그래갖고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와 구렁텅이를 어떻게 벗어날까?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불러와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생로병사를 인간들이 왜 겪는가? 왜? 다른 종교들이 와해를 묻지 않습니다.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당연한데 여기서 구해줄 신 이걸 찾아요. 생로병사 인간이 겪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다 겪으면서 그냥 흘러가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왜 인간이
생로병사를 접는다. 그 문제를 기독교는 죄로 얘기해요. 죄.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떠나버린 결과, 죄의 결과 생로병사라는 이것이 인간에게 저주로. 그러면 인간이 여기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구원받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 죄를 없애야 되는 거죠. 죄를 없애고, 그리고 죄를 없애고, 두 번째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Y를 묻고 그 원인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을 떠난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인간 예수. 그리고 생로병사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다. 신이신 예수. 우리를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건 인간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신만이 할 수. 그리고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짐을 대신 져주는 죄를 해결할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 예수. 근데 신인 예수와 인간인 예수 이 두 가지가 신이 왜 필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민주 자매가 사형언도를 받았으면은 내가 대신 죽어서 살려준다고 그러면은 뭐 가능하겠죠. 1대1. 근데 제가 진짜 선인이고 위대한 사람이면 제가 대신 죽어서 한 100명 뭐 몇십 명은 살릴 수 있겠죠. 그러나 전 인류, 과거에 살았고 현재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전 인류를, 그 많은 사람의 죄짐을 다 해결해 주려면은 인간으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 받는 죄짐을 져줘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 필요해요. 우리의 구세주가 인간이 죄짐을 지기 위해서 인간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는 신이신 존재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신과 인간은 비교가치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억 마리, 몇백억 마리 거미가 소중해요? 한 사람의 인간이 소중해요? 한 사람의 인간이 소중해요. 몇십억 인간보다 차원이 다르게 소중하고 위치 높은 게 누구예요? 신이에요. 신이 있다면.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신적인 존재가 죽었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었다 하는 건 이제 기독교 가르쳐. 그래서 우리의 죄짐을 없애기 위해서 인간 예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무한한 공로를 제공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신인 예수, 인성과 신성을 가진 예수가 구원자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자는 인간으로서는 안 돼요. 신으로만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은 인간의 연약함을 치료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고통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치료를 하시고, 그리고 신으로서 우리의 무한한 공로, 우리 죄에 대한 무한한 공로를 제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진짜 내 죄 어느 일부분은 해결하고 일부분은 해결 못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내 죄를 100%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의 죄를 100%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 인성과 신성이 필요하다. 구세주는
인간이어야 된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하다. 구세주는 신이어야 된다. 구세주는 신으로 부족하다. 구세주는 인간이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인성과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가 인간이었다. 성경적 근거, 그리고 역사적으로 BC AD, 그리고 타키투스, 그리고 세라피온, 이 역사적 사실들을 보면서 예수가 이 땅에 있었던 인간이었다. 이제 오늘 공부하는 것은 예수가 신이다. 자, 그 서문 보면요. 이 세상에 구세주가 있다면 그는 단지 인간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구세주가 있다면 그는 전지전능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진짜 구세주가 있다면 단순한 인간을 보고 구세주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구세주는 무슨 의미예요? 세상을 구원할 자. 구원자는 우리를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자인데,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세주로 믿는 것은 말이 아니죠. 구세주는 전지전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신 인간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인성만으로는 진정한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진정한 구세주가 되려면 신적 존재여야 합니다. 아니, 신이어야 합니다. 예수는 과연 신이십니까? 예수님이 신이세요? 지난주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셨던 청년이었다는 그 예수가 또 신인가 진짜? 전지전능하고 절대적인 뭐 여러 잡신,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잡신, 우리나라에 있는 뭐 천육귀신, 몽달귀신 하는 이런 종류의 신이 아니라 진짜 유일하고 전지전능하고 절대자로서의 신, 그 존재가 과연 되겠습니까? 자, 오늘 이 문제를 공부하는데요. 1번 성경적 근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누구와 함께 계셨고 그 본질적 신분은 누구입니까? 성경 구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여기에 태초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똑같은 태초에. 근데 창세기 태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요 무한한 시간 가운데 어느 시점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고,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 더 시간적으로 앞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앞설까요? 네, 요한복음이 앞서죠. 무한한 시간 가운데 창세기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고, 이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러니까 언제인지 몰라요. In the beginning. 처음부터 말씀이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1장 1절에 앞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존재, 이 존재는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었다. 그 예수님은 언제부터? 태초부터. 어딘지 언제부터인지 몰라요. 그냥 처음부터 계셨고,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본질적 신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 제자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 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하고,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은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이 누군지를 얘기를 해요. 거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즉 우리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분이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2번 요한복음 1장 3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만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이 다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다. 좀 인간 예수인데 사도 요한은 자기가 스승으로서 믿었던 이 예수가 말씀이고 이 예수가 모든 만물을 다 지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은 좀 웃기죠. 자기가 같이 먹고 자고 뒹굴면서 따라다녔던 스승 예수, 그 예수가 말씀이고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었다. 어떤 면으로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 44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이적을 행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렛에 나오라 그러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분에 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어서 장사 지냈고 냄새가 나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배로 동인 자가 어떻게 걸어요? 그 걸은 자가 얼굴은 수건에 쌓여서 보지도 못하잖아요. 나와요. 죽은 자를 살리는 대표적인 기억이죠. 방금 죽은 자 살리는 게 아니라 장사 지내서 시체가 썩어가는 그런 자를 살려야겠다. 자, 4번은요. 예수님은 자신은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하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예, 유대인들은 우상을 10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모독죄를 지을까봐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도 안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까봐. 그래서 그거를 아도나이라고 해갖고 대체해서 부릅니다. 여호와가 아니라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존귀한 존재로 생각했던 자들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30 초반에 새파랗게 젊은 놈이 뭐라 그래요? 나와 하나님이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때요? 좀 미친놈이죠. 뭐 예수가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그래서 저 미친놈은 돌로 쳐서 죽여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는 거예요. 왜요? 신성모독죄를 치는 거예요. 자칭 인간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이 미친놈 아니면 정신병자죠. 30대 초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미친, 내가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다. 사실 진짜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던 거는 뭐 믿음이 예수를 믿니 안 믿니 이런 걸 떠나서 돼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신성 노력을. 자, 여기 1, 2, 3, 4에 보면은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만물을 지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했고 예수 자신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예수는, 성경은 예수가 인간이다 하는 걸 얘기해요. 태어난 곳이 있고 어린 시절이 있고 뭐 인간이라는 걸 얘기해요. 근데 또 다른 본문들을 이렇게 보면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고 얘기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이지만 또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인가요? 그 증거는. 근데 성경에는 증거가 없어요. 안타까워. 예수가 인간이다 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역사적 자료들을 통해서 예수가 인간이었구나.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 말고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예수의 인성과 신성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둘 중에 하나를 부정하면 이단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신성 부정합니다. 예수가 신? 웃기네. 이 땅에 있었던 한 위대한 사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예수가 인간임을 안 믿어요. 내가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그분이 나랑 똑같은 인간이었다고?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가 신이고 예수가 인간이다.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 밑에 이번에 보면은요, 역사적 기독교의 반영. 그러니까 역사적 기독교라는 말은 역사 속에 쭉 존재해왔던 기독교인데요. 성경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역사적 기독교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신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 혹은 변절시키는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뭐 주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거 갖고 이단으로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신인성 이걸 부정하면 기독교는 그런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라도 부정하면 어때요?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처럼 예수는 우리의 죄짐을 지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고, 예수님은 또 무한한 공로를 제공하고 우리를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해낼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어야 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완전한 구세주여야 돼요. 완전한 구세주가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세주의 개념은 그래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 둘 중에 하나를 부정하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구세주가 아니에요. 예수가 진정한 구세주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예수가 인성인 건 아닙니다. 나폴레옹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폴레옹은 예수의 인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헬레나 섬에 유배돼서 나폴레옹이 고백하기를 예수는 인간이 아니다. 그렇죠. 자, 예수의 신성을 부정했던 역사적 그 이단들이 있는데요. 초대교회 시대 때 에비온파와 알로게파, 그리고 종교교 시대의 소시니안파, 그리고 현대의 유니테리안, 그리고 그리고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자, 다 예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근래 와서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가
위대한 스승이다, 인간이다, 위대한 인간이다,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그 성경에 나타난 이적을 예수가 신으로서 행했던 이적들을 사실은 어떤 논리를 내세워서 다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경우 어때요? 다들 먹을 게 싸고 있었는데 아까워서 자기네 먹어야 되니까 갖고 있다가 어린 꼬마가 오병이어를 내놓으니까 거기에 감동받아서 사람들이 자기가 숨겨놨던 것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무리 5,000명이나 되는 우리가 다 먹고 연방을 하겠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은 실제로 걸은 게 아니라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 수평선 이렇게 바라보면은 해변을 걸어가실 때 마치 무리를 걷는 듯한 그렇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그리고 또 성경에 베드로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예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런 것도 사람들이 착시에 빠져갖고 그 헛것을 본 것이다. 왜냐면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사람은 헛것을 봐요. 그럼 너무 사모하고 너무 열망하면 어때요? 죽은 사람도 이렇게 봐요.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의 기적들을 인간 이성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신성을 부정을 해요. 그게 이제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자, 2번 예수의 신성을 잘못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인성 부정입니다. 예수가 인간임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인데요. 2세기의 그노시스파, 사도 요한이 이단으로 공격했던 자들이 그노시스파고요. 그 다음에 4세기의 시벨리우스파,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그 인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인데 그걸 부정하는 이단입니다. 이성의 이성, 그러니까 신인성의 완전한 부정. 아리우스파는 그리스도를 창조된 존재로 반신반인의 개념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한 인격 안에 완전한 인성, 완전한 신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율배반이에요. 한 인격 안에 어떻게 신성, 인성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다. 그 신인성이 혼합돼서 그 한 인성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 아리우스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폴리나리스는 인간이 육, 영, 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수의 인성은 육체와 혼이고 그 다음에 영은 신성이고 이렇게 이제 인간의 구성 요소 영, 육, 혼 그렇죠. 육, 영, 혼 여기서 육과 영은 육과 혼은 그 인성이고 영은 신성이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역시 이단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전부 이단으로 존재를 받았습니다. 왜 기독교가 이런 작업을 했는가? 예수의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 그것이 예수님의 구세주의 자격 조건입니다. 자, 그 밑에 박스입니다. 예수님은 한 인격 속에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인간의 형벌과 죽음을 담당하기 위해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왜 예수 구세주는 인간이어야 되느냐? 인간의 형벌과 죽음을 대신 지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공유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간이 대신 죽어봐야 몇 사람 못 구합니다. 근데 전 인류,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만한 존재가 되려면 어때요? 신이 됩니다. 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한한 공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본체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의 완전한 인성, 완전한 신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중보자이십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고 그분 자신이 인간으로 중보자다. 자, 이해가 되세요? 왜 예수의 완전한 인성, 완전한 신성이 중요한지. 그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인간이다, 예수님이 신이다. 그걸 이해하면서도 알면서도 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고 완전한 신이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세주의 자격 조건이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만약 구원자가 있다면 그가 신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앞에 얘기했던 무한한 공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구원자가 있는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구원자예요, 아니에요? 신이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생로병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으려면 전능자여야 돼요. 절대자여야 돼요. 그래서 신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번 예수님이 신이라는 사실이 내게 주는 의미는 예수님이 지난주에 인간이었구나 하는 건 어때요? 내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체휼하셨구나 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또 신이에요. 내게 주는 은혜는 주님께 나아가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내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죠. 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다만 이제 우리가 우리는 전체를 못 보고 부분만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구하자. 또 홍정일 목사님이 하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릴 때 책방 주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책을 좋아해가지고 책방 주인이 되는 책을 그냥 마음껏 읽을 수 있다 해서 책방 주인이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시는 말씀, 아이고 내가 책방 주인이어서 주인 내 기도가 성취돼갖고 책방 주인으로만 있었으면은 참 철부를 때 기도한 거라고 그나마 목사가 돼서 이런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나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눈앞에 내 필요만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때는 들어주시고 어떤 때는 기다리게 하면서 어떤 때는 놓으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와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양이 뭔가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 두 가지가 거기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네,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또 하나는 네,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 자, 생명이요. 반대 개념은 뭐예요? 죽음이죠.
생명의 개념, 죽음의 개념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분리돼서 쓰기도 하고 혼합적 개념으로 쓰기도 합니다. 성경의 죽음의 첫 번째 개념은 하나님과의 교제 단계입니다. 단절.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 결과 사람이 어때요? 육적 죽음을 맞죠. 우리가 말하는 죽음.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죠. 뭐예요? 지옥에 가는 거. 이거 다 성경에서 세 가지 개념이 죽음의 개념이에요. 사람이 죽었다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육적 죽음만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교제 단절 죽음이고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그 죽음. 자, 나무에서 있는데 가지 하나를 뚝 꺾었어요. 자, 그 꺾여진 가지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는데 딱 꺾을 때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 어때요? 말라서 죽죠. 그러니까 영적 죽음, 아니 하나님과 교제 단절과 육적 죽음이 그 관계예요. 하나님을 딱 떠난 인간은 꺾인 가지랑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육적 죽음을 맞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개념. 그러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할 때 이 생명. 그 개념은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 회복이다.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가 내가 곧 기교 진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어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됩니다. 이걸 생명이라고 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 육적 죽음이지만 이거는 용어가 아니라 진입은 아닌데요. 영화 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영화로운 존재로 진입합니다. 육적 죽음은 저주죠. 그러니까 죄의 싹서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화로 진입하죠. 첫 시간에 우리가 우리 신앙의 여정을 얘기했죠. 처음에 복음 전도를 들어서 외적 부르심, 그리고 그걸 내가 듣고 반응하면서 내적 부르심,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속에 중생이 일어나고, 그런데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 중생을 통해서 내가 나타난 반응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갖고, 그리고 칭의 의로운 존재라는 칭의를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화를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왕자 되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성화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완전 성화가 불가능합니다. 항상 죄의 유혹과 우리의 연약함.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딱 죽는 순간 성화가 끝나고 그 다음에 어때? 성화 다음이 성도의 견인을 통한 영화라고 얘기하죠. 영화로운 존재. 더 이상 죄짓지 않고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을 당하지 않는 그런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데, 우리 영적 생활에 하나님의 부르신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으면서 최종 목표는 영화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영화의 단계를 진입하는 겁니다. 저주가 아니라. 그래서 진입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영원한 생명을 얻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이 세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개념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고, 내가 지금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죽을 때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 이거를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의 개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명 혹은 영원한 영생, 생명, 영생, 요 개념들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데요. 같은 개념이에요. 반대는 죽음이고, 죽음은 저걸얘기라고 생명은 이고.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어때요? 풍성한 생명. 풍성한 생명.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했어요. 예수를 믿고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단순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받는. 이게 뭘까요? 풍성한 생명. 찬송가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하는 찬송가 있잖아요. 내 영혼 동안에 하는 그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그 변호사인데요. 부인과 딸이 영국에 여행 갔다가 항해 도중에 태풍을 만나서 빠져 죽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그 당시 이제 비행기가 없었는데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선장이 여기가 부인과 아이들이 죽은 곳이다. 그 지역을 지나면서 설명해요. 그걸 바라보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마음에 차서 거기서 그 사람이 작사한 것이 내 평생에 가는 순간으로 늘 잔잔한 풍파로 무섭고 내 영혼은 늘 거기서 왠지 모르는 평온함이 자기 부인과 아이들이 죽은 그 지점에서 말로 할 수 없는 평온함이 자기 마음에 영원한 생명이죠. 세상이 주거나 세상이 빼앗거나 세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던 그런 풍성함을 봐. 그 오카노 목사님이 참 저는 돌아가신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저랑 좀 잘 알고 이제 그랬었는데 자기 교회 전도사로 와라 하고 그럴 정도. 근데 제가 뭐 사회 다른 데 열심히 가고 다른 친구를 소개를 했었어요. 한번 교회 예배드리러 오라고 해서 한번 보자 그래서 그 후에 예배드리러 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면 간증문을 써야 돼요. 근데 마치 그 예배 시간 때 어떤 분이 간증을 손을 아버지가 장관을 지내고 강남에서 살면서 경제적으로나 외형적으로 남부를 보시는 하는 여자. 근데 이분이 그 가끔 열리는 그 시장 있잖아요. 일산 시장 뭐 이런 식으로 장날 같은 시장. 그런 시장에 열리는 날에 가보면은 나무를 갖고 와서 이렇게 앉아서 파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얼굴이 그렇게 평온하고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 자기가 볼 때는 자기랑 비교하면 이건 뭐 경제도 비교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무를 와서 패다가 팔면서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분인데 얼굴에 그 모습을 보고 저 할머니는 뭐지? 그리고 갈 때마다 나무를 한 2번 정도 왕창 사줬대요. 근데 항상 머리에 떠나지 않는 게 어떻게 그 할머니는 그렇게 그런 여건에서 살면서 행복한 편입니까? 어떻게 그 얼굴에
그런 여유와 행복감과 평안함을 줍니다. 이게 항상 궁금증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어느 날은 작심을 하고 그 장난에 찾아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참 너무 행복해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고 너무 오르급해서 너무 좋은 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딱 그때 던진 말이 예수님. 이 여자분이 거기에 슈크를 먹었어요. 그래갖고 집 근처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그거를 간증으로 썼네요. 풍성한 생명이죠.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냥 뭐 즐거울 일 하나도 없는 사람같이 보이는데 그냥 즐겁게 살아요. 그냥 즐거워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조건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예수님이 그러신 내 평안을 너에게 주라.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여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에요. 내 기쁨을 너에게 주라. 성경에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기쁨을 너에게 주라. 예수님의 마음속에 항상 즐거워. 그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풍성한 생명. 예수님이 그러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잘 사는 신앙생활은 교회 안 빠지고 11조 달래고 새벽교회 나오고 사실 그건 외형적이에요. 진짜 중요한 신앙생활은요. 풍성한 생명을 맛보는 거죠. 돈 문제 때문에 시달려도 주님을 믿으니까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이제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거야. 미래? 안 두려워요. 근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근심하지 말라셨습니다. 그냥 믿고 근심하지 버려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요. 다 해요. 너희 염려를 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주께 맡겨버리니까 또 그 염려가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진정으로 맡기니까 안 되고 주님 믿고 그냥 그 안에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거서 마음이 그냥 평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세상 조건과 환경과 여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생명으로 인해서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 차고 큰 일이 터져도 큰일이네.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이걸 통해서 어떤 이적을 바라시는지 어떻게 인지를 해결해 주시는지 내가 지켜보리라. 그렇고 그냥 한 발 뒤로 내밀고 그 상황을 여유있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지 어떻게 협력해서 손을 들어가시는지 그런 걸 볼 때 어때요? 마음이 그리스도인은 근심하고 두렵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들이 어때요? 그리스도인 것이 아니에요. 진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영원한 풍성한 생명을 주님께 받을 것이고 그것을 받는 자들은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때 근심, 불안, 걱정, 두려움 이건 우리 삶에
그게 신앙인의 삶.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첫 번째 믿으셨으면 생명 얻었잖아요.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이에요. 더 풍성히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얻고 있다면 뭔가 신앙생활을 좀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길게 보면 어때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일에서 하고 뭐 의미 있어요? 사실 의미 없습니다. 죽는 것입니다. 기껏 남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자녀들 좀 여유있게 살도록 남겨주는 그것 말고는 뭐 세상 좀 더 가지면 어떻고 좀 더 못 가지면 또 어떻습니까? 그냥 제가 항상 생각했는데 새끼 먹고 부자라고 뭐 5개, 6개 먹나요? 새끼 먹고 내가 등 쉬고 누울 곳이 있으면 그걸로 죽는 거죠. 신앙이는 그걸로 죽는 자꾸 이제 2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 본받아서 자꾸 세상 사람들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쫓아사다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도 생기고 풍성한 생명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게 뭔지도 혼돈이 되고 뭐 부정수단을 써서라도 돈 많이 벌고 어떻게 나쁘게 해서라도 진급하고 그래야 뭐 풍성한 생명을 얻는 거죠.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믿고 그 안에서 풍성하게 풍성한 삶을 맛보면서 살아요. 그런 풍성한 삶 맛보고 계세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못 맛봐요, 그걸. 삶이 풍성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쪼그라들고, 왜 이렇게 부족하고, 왜 이렇게 밤낮 그냥, 구멍만 생기고, 왜 이렇게 밤낮 걱정의식은 끄집었고,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죠? 다 있죠. 모든 인간은 다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풍성한 삶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걸 극복하고 그런 것들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 뭐 문제 생기면 당연히 겁나고 불안하죠. 그러나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 발 내딛지 않고 그 일어난 문제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국은 인간이신 주님, 내 어려움과 고통을 다 아시는 주님, 겪어보신 주님, 그리고 그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이신 주님, 그분을 믿으니까 한 발 들어보고 그분께 그 문제들을 맡겨놓고 나는 평온하게 주님이 이걸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안 좋은 상황을 어떻게 놀랍게 역전시켜서 이걸 멋진 상황으로 형제에게 손을 만들어 계실까 그걸 기대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는 자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2번입니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면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는데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아가기 아니에요. 왜 안 나아가요? 딱 믿지 않으니까.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해결해 주셔? 그리고 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불신의 이유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습관 이것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 있고 어려움 생기고 그럴 때마다 세상 인간, 환경, 물질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보단 주님께 나아가요.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다 내려놓고 히스기야가 아수라 사내립이 그대 편지 주님께 딱 펴서 주님이 편지 보세요. 그래서 기도했던 것처럼 문제 있으면 어때요? 아니, 쫙 정리해서 딱 주님께 내놓고 주님 보세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께 나아가는 습관을 통해서 의지하는 습관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조금씩 우리가 바꾸어 나가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